오늘은 제목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이렇게 정했잖아요. 해볼 만한 일은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지 뭐까짓 거 해보지 뭐, 그렇게. 그래서 해볼 만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21절부터 시작되어진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들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들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았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삶의 규칙들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예수님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규칙을 알려주시는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본문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21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벌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라.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에 설명했던 그런 본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4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네,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들었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원수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만둘 수 있나요? 미워해야죠.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44절 앞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잠깐 이렇게 접속사 나가 집어넣었지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하죠. 그렇죠? 많이 와닿죠. 그래서 너희가 들었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또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놀라는 겁니다. 이 놀라는 얘기들을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매우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날 힘들게 하는데. 원수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모세의 율법에도 써 있는데.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단 말 너희가 들었죠.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원수 사랑해야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힘든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연스럽지 않고 또 매우 힘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계속 이런 패턴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황금률이라고 하죠. 쭉 내용들을 산상수훈에 따라서 쭉 내려오는 이 본문 말씀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리가 막 따라왔습니다. 무리가 따라오는 이유는 먹을 것 5,000명을 먹이셨대. 그리고 막 병든 자 다 고쳐주셨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세리나 또 몸 파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 다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막 따라다닌 겁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또 우리의 결정이 움직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뭔데요? 죽는 거잖아요. 사형틀이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오늘 또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또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또 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게 좀 적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더 그게 강화가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 위세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경험이 다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죠. 또 강요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매우 편하고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딱 왔을 때요, 이 옆에 농협이나 옆에 이런 데서 저한테 찾아와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잘 부탁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분들이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지? 알고 보니까 뭐 주민센터 동장님 이런 분들, 이제 교회 건물 좀 써서 쓰고 뭐 우리한테 빌려간 돈 제때제때 잘 이자 갚아달라는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 제가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아하, 교회 목사가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어버리는구나. 어떤 지역의 리더가 되어버리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이 있고 성도수가 많고 재정이 있다고 해서 교회 이 지역사회에 군림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바라던 것이 뭐였습니까? 제가 바라던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다 개방을 하고 누구든지 뭐 졸업식을 하든지 뭐 유치원에 졸업식을 한다 그러면 하고 뭐 악기 연습한다 그러면 빌려드리고 막 그런 게 그게 제 삶의 원칙이고 또 목회 철학이었는데 그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전기값 많이 나간다 그러고 냉온방 안 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되어버리면 교회가 군림하는 거예요. 교회가 군림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힘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겨요. 그 권력은 세상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힘이 있으니까 때려버리지 뭐.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해서 사랑하라고 박해자하는 자를 왜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점점 교회가 뭐 가진 자들의 치장품의 하나가 되어버리고 오죽하면 뭐 강남의 어느 교회 출신이 되어야 정계에 진출할 수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세상 사는 일이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게 힘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사업하는 게 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야 되니까 힘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그러면 쉬워져요. 정치하는 것도 쉬워지고 사업하는 것도 쉬워지고 자꾸 쉬워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사회에 어떤 리더급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민교회 한 5년을 경험해 봤는데 이민교회는 막 사람 많이 다니는 교회에 막 등록을 해요. 뭐 때문이냐? 비즈니스 때문에 등록을 해요. 오늘은 여기서 만나고 다음엔 저 교회에서도 만나요. 서로. 뭐 때문이냐? 비즈니스 자꾸 뭐 명함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무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부인하고 각각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했는데 십자가는커녕요 높은 자리 위에 앉아서 털털 하면서 너무나 편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편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종교학자들은 시민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교회. 시민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평범한 교회 아닙니다. 직분을 교회 중직자를 맡았으면 중직자를 맡은 순간 더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가. 그렇지. 오늘 대표 기도회 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은 보이지 않고 말만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왜 안 해야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마태복음 25장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뭐 했니?
난 달란트를 파묻었어요. 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파묻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긴 자에 대해서 넌 5달란트나 남겼네. 넌 2달란트를 남겼네. 넌 5달란트 남겼으니까 참 잘했다.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정말 그냥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잘했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배가시켜야 되는 거죠.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를 묻어뒀어요. 보존했습니다. 맡겨둔 거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낫다니까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려면. 받았으면 남겨야 되죠. 해야 되죠. 그거 안 하고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더 열심히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막 열심히, 막 헌금 드리는 것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힘들다 진짜. 이거 정말 힘드네 이거. 그러니까 무거운 중직이죠. 뭐 한다고 중직이에요? 그렇게 중직이지. 그건 다른 교회 그 중직자 헌신 예배에 내가 와갖고 막 얘기하는 것 같네. 오늘 주님은 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을 해야 돼. 나 자고 싶은데요. 나를 부인하고 금요 기도에 가야지. 나 이거 갖고 뭐 사 먹고 싶은데. 너 부인해. 네가 사 먹는 것보다 선교사님 후원해야지. 뭐 하는 거야?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심지어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안에 섞여갖고 막 발로 툭툭 치고만 다니는 거죠. 무리 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날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받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하기 싫은데요. 자연스럽지 않은데요. 너무 힘든 것인데요. 부인하면 된다니까. 십자가에 지면 된다니까. 죽으면 되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순종할게요. 그럼 무슨 축복이 있는데요? 45절 보세요.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한즉 이렇게 한즉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막 떠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중간 결론을 맺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네? 이 결정해 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고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못 살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해. 차라리 나 교회 안 다녔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꼴은 못 당해.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먹을 것 없나? 교회 가면 좋은 거 없나? 하고 다니는 무리랑 똑같아요. 교회에서 주는 거 없나? 이런 거. 교회 가면 날 인정해주지 않지? 내가 교회 이렇게 생활하면 좋은 거 떨어지겠지? 그게 무리잖아요.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상처 난 거 치유해주고 병든 거 낫게 해주고 그래서 쫓아나왔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떨어져 안 나갑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언제 떨어져 나가느냐? 마지막 날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알고 그만 딱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열매를 좀 보여줘봐라. 네가 좋은 나무인지 열매를 보여줘. 야 잎사귀만 무성해? 열매를 줘. 교회 활동은 많이 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지 보여줘봐. 증명해봐. 진짜 예수님이 너희들의 생명인지 보여줘봐. 그렇게 사는지 알려줘봐. 나한테 증명해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자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래 됐죠. 그 다음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슨 상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면 상이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상이 있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반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나를 부인해야만 그렇게 따라갈 수 있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죽어야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또 상을 받고 두 가지. 여기서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과 천국에서 받을 천국 상급을 다 포함하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 해볼 만은 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힘들고 십자가 지는 힘들지만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막 눈 감았다 떴다 눈 감았다 떴다 그럼 무서워요.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은 어떻게 죽나 봐야지 하고 지켜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저는 매번 강당에 오를 때 오늘도 기도했는데요. 뭐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쓰게 해주세요. 난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이 팍 나요. 매번 그래요. 매번.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쓰게 해주세요. 누가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눈물이 팍 나요. 매번.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마르질 않아서 그것도 감사한 이야기죠. 눈물이 마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직분을 맡아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핸드폰에 뭐 왔는지 지난주에 뭐하고 지냈는지 어젯밤 잘 잤는지 좀 전에 먹은 밥은 맛있었는지 짰는지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그래서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해볼 만해요. 해보는 거지 뭐.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결산할 텐데 해보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다가. 그런데 원수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정도 자연스러운 일은 세리도 할 수 있다. 이방인도 할 수 있다. 누구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 하는 일을 가지고 상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도 주고 뭐 병역도 혜택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상이 크니까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근육도 길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해볼 만한 일이니까. 해봐서 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내게 남는 것 있으니까 해보는 거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냥 뭐 대충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 지금 지난번에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 그거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떡 하나 주면 그만이지. 그래도 마음이 내켜야 줄 텐데. 마음이 안 내켜요.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면 늙어 죽어서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원수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거죠, 뭐.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그 기도는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니까 뭐라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맡길게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십시오, 그냥 아주. 다 망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냥 아주.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는 거 아니니까. 야, 네 거울 한번 봐봐라. 야, 다리 몽둥이 부러질 놈이 너 아니냐, 이놈아? 그럴지도 모르시겠죠. 그렇죠? 기도하세요. 박해자를 위해서. 근데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네. 야, 내가 이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하고 막 눈물이 팍 나면서 그냥 그를 축복하죠.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못 만났으니까 저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축복을 안 받으면 내게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가 안 받으면 내가 다 축복받을 테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뭐 어려워요. 하면 되는 건데. 안 해서 문제지. 까짓것 한번 해봅시다. 전도하는 거 전도 못하겠어요. 전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연스럽죠. 근데 하는 거예요. 아이고, 헌금. 이번에는 들어갈 개가 있는데. 개 붓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세요. 주정헌금 같은 거 더 많이 하고. 개 붓다가 뭐 하게요? 나는 주일학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부자연스럽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볼만 해요.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해보는 거죠. 뭐 못할 게 또 뭐 있어요. 하면 되는 거지. 원수.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 진짜 내가 봤어요. 누군가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왼수라고 써있는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 진짜로. 고왼수라고 써있었어요. 고왼수.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고씨가 누구였지? 막 생각하지만 고왼수는 그놈의 왼수라는 뜻을 약자를 해놨대요. 그놈의 왼수. 그것도 왼수라고 써놨더래요. 왼수. 맨날 볼 때마다 왼수한테 전화 오면 왼수, 이 왼수. 그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 해야죠. 좋은 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 봐봐. 아버지 봐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봐봐. 너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봐봐. 왜냐하는 줄 아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잖아.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잖아. 아버지가 불의한 자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비 안 오고 선인만 비가 오게 하고 악인은 해가 안 뜨게 해서 곰팡이 쓸게 하고 선인만 해 뜨게 하든 하나님 다 주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살아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에게 다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겠지?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아버지는 정말 용서하시고 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다 하시고 용기 주시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딱 반대예요. 잘해도 못한다 그러고 못하는 것만 집어내고 실수하면 박수치고 잘하면 뒤돌아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아버지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로 삶의 방식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야, 세리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그리고 47절 또
하나 더 얘기할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우리의 선의의 대상을 우리가 규정해버리는 것을 말해요. 아, 요거는 사랑할 만하지. 요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제껴놔야지. 기도 안 해. 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분은 나의 후원자야. 내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줘. 그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날 맨날 힘들게만 해. 에이씨, 기도 안 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난,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아스파조마이, 헬라 아스파조마이는 선함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환영해주고, 접대해주고, 살루트라고 하는 인사해주고, 맞이해주고, 경의를 표해주고, embrace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것은 껴안고, 포옹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그거를 형제에게만 하지 말고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요? 원수까지. 원수까지 안아주고, 접대해주고, 선의를 베풀고, 경의를 표하고, 환영하고, 접대하고, 포옹하고, 껴안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요? 언젠가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도 벌써 포기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누구하고도 잘 지냈어요. 물론 초등학교 다닐 때 주먹 자랑한다고 막 싸우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뭐 그런 거고 누구하고도 잘 지냈어요. 누구하고도. 그런데 그것이 목회하면서 무너져 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누구하고나 잘 지낼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누구하고나 또 잘 지내게 됐어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할지,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를 보았을 때 미움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를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일단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아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내가 잘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